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바울의 기도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돌차기가 참 유명했거든요. 어릴 적 이제 친구들과 함께 돌 이렇게 만들어 그림 이제 바닥에다가 분필로 막 그려놓고 그 안에 돌을 정확하게 이렇게 넣는 게임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어서 이제 오후반이 걸리면 오전에 이제 좀 시간이 좀 남으면 늘 교회에 그 관리 집사님 아들하고 잘 많이 놀았어요. 이 친구하고 이 돌차기 놀이를 참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돌이 이 탁구대 뒤쪽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돌을 꼭 빼야겠다 싶어서 그 아이한테 내가 탁구다이를 받치고 있을 테니까 너가 내가 받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너가 빼오라고. 그래서 탁구다이가 세워져 있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제가 그걸 받치는 거예요. 이 탁구다이를 이렇게. 근데 하나는 받쳤는데 3학년 10살짜리 힘으로 두 대는 탁구대 두 대는 이렇게 받치기 어려운 거예요. 두 대를 받치다 손을 놓았더니 그 두 탁구대가 제 머리를 그대로 쾅 찍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난리 난 거죠. 어머니는 신방 가지, 아무도 없지. 그런데 제가 어린 마음에 피를 보는 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증상을 없애려고 피를 계속 닦아내는 거예요. 이 휴지로. 그런데 계속 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안 나는 것 같아요. 기쁜 거예요. 아이가 오늘 엄마한테 안 혼나도 좋겠다. 안 혼나서 좋고, 그리고 지금 피가 멈춰서 좋고, 혼자서 증상만 보고 그 다음 치료를 조금 느리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그 휴지로 막았다고 해서 피가 안 나오지는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계속 피가 나서 관리 집사님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그 집사님이 데리고 가서 이제 머리를 꾸매고 해가지고 왔더니 이제 저녁이 돼서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아들 머리가 이제 빵꾸 난 걸 보고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참 지금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이 살아가면서 생길 때가 있어요. 증상을 없애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아프면 기침하고 열나는 건 어쩌면 우리의 지금 더 깊은 상처, 아픔, 또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에 이 겉에만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라고 그냥 가볍게 넘겨버리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그 근본의 기도를 하죠.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정말 보아야 할 걸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했던 기도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참으로 이 사람이 밉게 보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와 열등감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될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하고 있는, 또 자녀나 성공이나 돈이나 인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인생이 답답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내게 다시금 허락하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 이걸 잘 못 보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 증상만 없애려고 또한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들을 구하며 또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쾌락의 요소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너무너무 쉬운 그런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함께 오늘 두 번째 기도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달 동안 계속 이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했다면, 오늘의 기도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의 기도를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의 기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자, 바울은 눈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눈을 밝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눈이라는 건 보는 것이 바로 눈의 기능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은요, 사물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여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요. 삶을 해석하는 영적인 안목이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떤 이는 절망만 보죠.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을까요?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에 눈이 멀면, 보고자 하는 것이 막히면 보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진짜 보고자 하는 것들을 거기에서부터 보지 못하게 될 때, 보는 것에 절망할 때, 거기에 좌절할 때 보이고 들려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내가 정말 진리를 찾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내가 믿을 그런 인생이 아닌데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박진영이라는 가수 알아요, 여러분? 그분이 하프타임이라는 노래를 이제 작사 작곡했는데 가사를 나중에 한번 찾아봐서 들어보시면 나 놀 만큼 놀아봤어, 나 벌 만큼 벌어봤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벌 만큼 벌어보고 놀 만큼 놀아봤는데도 마음에 진짜 행복이 없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 그 사람이 사람 만든 피조, 사람 만든 창조주, 사람 만든 사람, 사람 만든 일을 찾아가야 인생의 진짜 의미를 발견한다라는 가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프타임이라는 건 축구가 전반전이 끝나면 하프타임이라고 하죠. 인생의 후반전을 넘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노래한, 그래서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 같은데요. 정말 행복과 진짜 인생의 의미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부터 인생은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게 되지요. 근데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죠. 벌만큼 벌어봤지만 여기에 진짜 행복이 없다는 걸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쟁이 잡으려는 확신을 가지고 가다가 눈이 멀어요. 이제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에 눈이 멀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이제 눈을 뜨지요. 그러면서 성경은요, 이런 걸 보면 내 눈으로 봐야지, 내가 많은 걸 알아야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요 사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들이대면서 인류의 전쟁이 지금도, 어쩌면 그전에도 앞으로도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교, 유럽의 그리스도교인들이 이슬람의 중동 이교도들을 무찌르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교도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 근본 또 진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유대인들도 학살하고, 예수 죽인 저 유대인들도 우리가 죽여야 된다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완전히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거기에 대한 참담함의 결과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봤죠. 여러분, 이 노예 해방 제도를 두고도 남부와 북부가 성경을 가지고 달라졌어요. 남부는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이 구절을 구약의 노예 제도를 근거로 이 성경적이다 그러면서 찬성했고,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을 중심으로 북부들은 이 북부의 주장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거야. 그리고 이웃 사랑을 바로 성경의 대계명이야. 거기에 근거로 노예 해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맞섰죠. 그러니까 같은 성경인데 눈이 다르니까 서로를 향하여 총을 겨누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믿는 거,
지금도 이란을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을 단순히 문자로만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지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은 채 성경을 보면 내 편견, 나의 욕심을 강화하는 그런 도구로 성경을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식이 늘어나기를 기도하지 않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어요. 성경은 내가 보고 싶은 거, 마치 그럴 거야 라고 여겼던 것들에 눈이 멀어야 진리를 볼 수 있고 나아가게 되지요. 그동안은 성경을 보면서도 나의 생각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보기도 하고,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또 듣지만 깨끗하게 전달되지 않고, 그건 아니지, 이래야 해 저래야 해 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의욕과 내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과 이런 여러 가지 내 견해가 사라질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아는 것으로부터 절망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기도죠. 계속 깜깜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보여지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들에 눈이 닫혀야 되니까, 그래야 영안이 열려지거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보고자 하는 것에 눈이 멀어질 때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안의 교만과 그리고 자기의 의와 통제하려는 그런 욕망과 자기 합리화와 그런 정죄의 습관과 상처로 굳어진 해석이 다 끝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어쩌면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진짜 밝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닥쳐야 할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마주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꺾이고 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길이 열려지도록 준비하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보고자 하는 것에 눈이 멀어질 때에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이제 쉽게 개통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영안이 열린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전에는 영안이 안 열리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영안이 열리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두 제자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 고향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는 길에 두 제자가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두 제자는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동행하는데 엠마오에 도착해서 한 집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때도 두 제자가 주님을 몰라봅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이제 떡을 떼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떡을 주실 때에 그제서야 제자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3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어떻게 됐죠?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눈이 이제 밝아졌으면 주님이 더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눈이 밝아진 시점이 언제였냐면 주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자,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었구나,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떡을 떼어준다라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말씀 그 자체죠. 그 말씀이 지금 제자들의 내면 안에 깊이 들어오면서 눈이 밝아져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사라져요. 안 보여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짠 하고 나타나야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인식했지, 이제 너희들의 영안이 열리면 내가 있든 없든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안 보여도 주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영안이 열리자 주님이 안 보여도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불이 붙는 것 같은 거지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3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올 때에 정말로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그들의 영안이 열리자 마음이 뜨거워졌죠. 우리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김 집사, 이 집사 열심을 좀 내. 신앙생활 몇 년인데 이렇게 열심을 아직 못 내는 거야. 열심은 어떻게 내는 거죠? 힘을 내야지 결단하고 막 헌신한다고 힘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열심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심령에 새겨지니까 눈이 밝아지면서 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진 거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야,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나 지금 혼자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렵지 않는 거, 야, 이거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눈이 밝아지니까 그동안에 주님을 바라보았던 방식과는 다르게 보지요. 그전에는 주님이 내 옆에 눈으로 보여야 계신 줄 믿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을 수 없었는데, 눈이 밝아지자 주님이 안 보이시니라, 사라졌지만 마음의 눈으로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되고,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더 이상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이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만지고 보고 그를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상태로 경험하지 않아도 이제 육안으로 의존하지 않는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 함께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좀 사라지고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뜨거워지기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심령이 어떤 상황에도 마주하고 직면하고 그 상황을 넘어가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기어져 내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그러한 자리로 계속해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여러분 두 가지를 보게 돼요.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첫째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소망하고 희망하고는 달라요. 희망은요 막연한 거예요. 나 그랬으면 좋겠다,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근데 소망은 어떤 겁니까? 말씀, 약속을 근거로 한 확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바로 이 부르심의 소망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 위해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나를 그냥 사랑해서 불렀을까요? 다시. 자,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 위해 불렀을까요? 아니면 그저 사랑해서 불렀을까요? 사랑해서.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신 거죠.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라면 자꾸만 내가 내 자신을 모르게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평가하게 돼요. 나 오늘 이렇게 못 살았어, 나 오늘 이렇게 죄지었어, 하나님 나 미워하실 거야. 내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나가려고 하면 자꾸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쓰임의 도구로 나를 보게 되지요. 나를 사용하려고 부르셨다고 믿으면 나의 쓰임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나의 역할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나의 사역이 막힐 때 나는 이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사랑받기 위해 나를 유지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자꾸만 자기를 자꾸만 나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부르셨다고 믿는 그 순간에, 때론 멈춰서 있는 순간에도, 실패의 자리에도, 육신의 고통의 자리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도 내 존재가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 목회자가 성도를 존재로 보지 않고 사용 가치로 본다면 교회는 병들고 무너지겠죠. 저 사람이 교회에 오면 재정이 풍성해지고, 저 사람이 전도 봉사를 많이 하면 또 교회가 더 좋아지고 부흥하겠다. 그러면 망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살찐 양만을 선호하는 태도죠. 목자가 살찐 양을 잘 살찌워서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 팔아 넘기거나 아니면 잡아먹기 위한 거나. 그러다 진짜 목자의 눈은 달라요. 진짜 목자는요, 찌그러진 양, 목자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다친 양, 굶주려 힘을 잃은 양, 상처가 깊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양을 먼저 보죠. 그리고 그 양을 돌보고 안고 기다리는 사람이 목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사람을 부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굉장히 큰 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고 내가 아니면 저 사람 삶이 지옥이 되겠구나, 불쌍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용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자체가 소망이 되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 부르신 것 자체의 소망을 느끼는 거죠. 소망은 내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희망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 하나님의 뜻이 시작됐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는요, 사람의 희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간혹 부르심의 내용을 소망으로 생각해요. 종종 이런 거죠. 하나님 나 불렀으면 나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 영광의 그 자리에 등극하시면 나는 오른쪽, 얘는 왼쪽, 좌우에 한 자리씩 주세요. 주님을 따랐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불렀으니까 우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부르심 자체보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님이 부르셔서 따라는 왔는데 마음 한편에는 결국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실까?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나를 불렀을까? 이 마음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죠. 나 주님한테,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보상 받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자꾸 이런 이 내용에 우리가 집착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부르심의 본질은 결과가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손 안에 두셨다라는 것 자체가 소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 자체로 만족하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소병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내가 무엇이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어떤 마음으로 불러주셨는가에서 시작이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가능성이나 성과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 사건이죠. 여기서 소망은 내가 만들어내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사랑의 약속으로 정체성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건 너는 내 거야. 너가 흔들려도, 너가 실패해도, 너가 멈춰서 있어도 바로 네 존재의 바닥은 바뀌지 않아. 부르심은 역할이 아니라 관계이고 성과가 아니라 소속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놓였다라는 사실 자체가 소망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은요, 미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조건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니까 끝까지 그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는 확실한 미래가 담보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들은 아담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 나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는 거 따먹었는데 이제 나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숨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죄로 끝내는 음성이 아니라 숨은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은 내가 숨고 싶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다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람은 오늘을 살아낼 수 있어요. 현실이 막혀도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전에 주님, 저를 불러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소망인지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에 여기에 매달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얻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오늘을 사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나를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보게 되었다면 마지막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심의 소망과 함께 18절 후반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여러분, 풍성함은요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넘치는 것을 말하는데, 근데 정작 풍성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곳에 공기가 가득해요. 공기의 풍성함을 느끼고 계세요? 잘 못 느끼죠. 여러분, 풍성함은요 풍성함 안에 있으면 풍성함이 보이지 않아요. 없어야, 그것이 차단되어야 풍성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풍성함을 잘 모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풍성함 속에 깊이 잠겨 있는 자는 그것을 밖에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릴 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삶에 어떻게 실체가 될까? 기업이라는 건 우리가 장차받을 유산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기업은 물질이나 축복 정도, 그게 아니라 천국 가는 황금길, 그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지식이라면 그분이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것은 진리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 노릇하는 것이 바로 기업을 받은 자의 상태, 바로 예수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기업의 영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풍성함은요, 내가 오늘 이만큼 벌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더 많이 벌게 해주신다라는 그 풍성함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의 결과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내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풍성함입니다. 주님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주님, 제가 어릴 적부터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제 다시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고민이 되어서 자리를
박차고 그냥 떠나버리지요. 주님은 이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다 허비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주권을 바로 포기하라는 도전이지요. 내 생명, 내 목회, 내 자녀, 이것이 내 것이라고 꽉 붙들고 있을 때에는 우리 마음은 나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담을 공간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권을 넘겨드리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은 보물 주머니가 되지요. 주머니는요, 비어 있을 때만 무엇인가를 담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처절한 고갈과 결핍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돼지가 먹는 지염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완전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보았듯이 우리 역시 내 희망이 꺾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사랑의 절정을 다룬 책이 있어요. 두 글자로 시작하는데 아자로 시작하는 성경책 혹시 아세요? 아가서. 아가. 여러분, 아가,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제 아내에게 새아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막내가 엄마가 묻습니다. 엄마에게 엄마는 언제까지 아가냐고 물어요. 여러분, 아가는요, 우아할 아자에 그리고 노래 가자를 사용해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고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시르 하시림이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왕 중에 왕, 주의 주, 중의적인 반복적인 표현이 나오는 건 최상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최고의 노래가 아가서인데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2장 9절 말씀, 아가서 2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이스라엘은요, 거친 산악지대가 있고 골짜기가 많아서 노루와 사슴은 이런 험한 바위와 언덕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지금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신부에게 달려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어떤 장애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이 구절에서 표현해 놓고 있는데,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오시는 분이신데, 자, 그런데 문제는 산을 넘고 언덕을 달려올 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 신랑 주님이 왜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고 소심하게 벽 뒤에 서서 창살 틈으로 엿보고만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강제로 침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그냥 두드리고 계세요. 사랑은 강요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노루처럼 달려오실 만큼 우리를 갈망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기를 기다리세요. 벽 뒤에 서서 엿본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압박하지도 않으면서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는 지독하게 세밀한 사랑이 창살 틈으로 바라보시는 그 사랑. 만약 주님이 화려하고 온전한 대문으로만 들어오신다면 늘 우리는 온전한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애쓸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창살 틈으로, 여러분, 창살 사이에 틈이 난다라는 것은 부서졌다라는 거죠. 그래야 틈새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인생의 결핍, 상처, 부서짐의 자리가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깊게 침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하게 성공했을 때보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부서져 있을 때에 그 마음의 틈새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내가 부서졌을 때, 내 자랑이 녹아져 내렸을 때에 그 갈라진 틈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열린 문이 되는 거죠. 나는 부서졌다고, 절망했다고, 이제 나는 소망이 없고 일어날 힘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비로소 그분의 풍성함을 보여줄 통로가 개통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이라는 그 틈새를 통하여 우리와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왜 내 인생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냐고 답답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가장 아파하는 그 부서진 마음의 틈에 눈을 맞추고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비난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그 틈 사이로 자신의 생명을 흘려 보내세요. 담벼락이 무너져야 틈이 생기고 그 틈이 생겨야 밖을 볼 수 있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부서졌기에 비로소 그 틈으로 노루처럼 달려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인생벽에 금이 가 있습니까? 마음이 조각조각 부서져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 틈이 바로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애틋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것이죠. 그 부서진 틈새를 통하여 주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기업의 영광이에요. 말씀을 정리하시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너무 영통해서 자꾸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면 이 아람이 어느 공간으로 쳐들어올지 어떤 방법으로 쳐들어올지를 다 깨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방비를 하니까 못 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생각하기를 저 엘리사를 잡으면 우리가 승산이 있겠다 싶어서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전날 이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내어서 도단성을 다 점검합니다.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다 두루 완전히 포위를 해요. 그때 사환이 문을 열고 보니까 그 보여지는 아람 군대를 보고 이렇게 절망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포위, 두려움, 끝장난 것 같은 상황. 근데 엘리사는 말해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17절 말씀 함께 보고 정리하죠. 17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여시니 영안을 밝히시니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달라진 건 사환의 눈이었지요. 두려움의 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오늘 기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저들의 현실을 당장 치워주옵소서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밝아지면 우리를 포위한 현실만 보지 않고 그 현실 위에 놓여진 부르심의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그의 손안에 두셨다라는 것을 보면 흔들리지 않은 소망이 생기고, 또한 눈이 밝아지면 우리는 가진 것이 많고 적음만 보지 않고 우리 아래 예비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틈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이 진짜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의 삶이 아람 군대처럼 지금 둘러싸인 것 같다면,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다면, 그때 바울의 기도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내가 포위된 현실만 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성도와 함께하는 그 창살 틈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또한 필요할 때에 은혜 주셔서 그 상황을 넘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 우리의 눈이 열려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위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육신의 눈에 맺힌 절망과 편견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사방에 우겨 쌓인 환경 너머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불말과 불병거의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해내야 한다라는 성과주의에서 나를 사랑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를 소망으로 삼게 해주시고, 내가 실패하고 멈춰서 있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안식하게 해달라고, 틈새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 부서진 틈새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삶에 구멍나고 상처난 그 부서진 틈새에, 그 틈새 사이로 노루처럼 달려와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의 약함이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머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사방에 우겨 쌓인 환경 너머에 나를 지켜주시는 불말과 불병거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내야 한다는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나를 사랑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를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실패하고 멈춰서 있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에 구멍나고 상처난 부서진 틈새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틈 사이로 노루처럼 달려와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의 삶의 약함이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머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지점에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대를 온전히 누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삶을 또한 사귀며 누리며 그 능하신 주의 손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감옥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도했지만 주님은 먼저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영광의 풍성함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와 아람 군대 같은 문제들 앞에 서면 우리 마음이 사환처럼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사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내가 보려는 고집을 꺾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담벼락이 무너져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 삶에 부서진 틈새를 통하여 절망하는 자들에게 그 틈이 바로 주님이 사슴처럼 달려오시는 통로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주님의 그 세밀한 눈동자가 우리의 상처난 틈 사이로 머물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나를 부르신 그 소망 안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기업을 누리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하나로 오늘 버티고 승리하는 강건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확신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 삶의 자리에 나의 영안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확신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고통과 아픔 속에 또한 앞으로 다가올 수술과 여러 치료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저들의 삶 위에 이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